오늘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 또 외국에 있는 우리 산돌의 가족 선교사님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이처럼 참 많이 변했어요. SNS를 통해서 멀리 있어도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공동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이 같은 시대가 되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오늘날 문명의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할 때에 저곳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여인은 혼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시험하시는 예수님의 냉정함에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죠. 개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음식을 먹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처럼 냉정한 질문으로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했었던 이유는 정말 이인이 나를 주라 불렀는데 정말 나를 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가를 시험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그와 같은 모습이 되니 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동시에 이 여인의 딸도 시험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원리는 이곳에서 기도할 때 마치 SNS를 통하여 선교 현장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서 동시적으로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저곳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나의 남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군에서 군복무를 감당하는 참 신실한 우리의 자녀가 있겠지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지역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요, 함께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마음의 소망이 사라져갈 때. 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다 끝이야. 울다가 지쳐서 더 이상 흘러나올 눈물도 없을 지경이 되고 그 피멍든 가슴을 쥐어짜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 보려 하지만 나의 혼이, 나의 감정이 나를 얽어매서 더 이상 놓아주지 않아. 그 마지막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하겠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제는 끝이야.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소망이 사라지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드린 대로 이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그와 같은 사회라는 것을, 이 불편한 진실 아니겠습니까?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있는 이 대한민국이 말이죠, 여러분, 하루에 그 평균 38명이 생명을 스스로 끊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35분에 한 명꼴로 포기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은 해방감을 얻을 것 같다 생각하여 그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 정작 그를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의 가슴에는 대못을 박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생명을 끊는다고 진정한 영혼의 자유가 그에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처럼 너무나 어렵고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나의 생명은 나의 손에, 나의 권한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 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되시니, 이 영혼을 창조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을 친히 인도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함부로 나의 생명, 나의 육신을 대할 수가 없다. 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죽고 사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목숨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다.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인생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이 시편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150편 한 편 한 편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축약하여 말할 수 있다면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해볼까요? 생의 찬가. 예, 생의 찬가. 그것이 바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 노래 제목 알아요? 사의 찬미. 사의 찬미. 죽음을 찬미한다. 그런 노래가 우리나라 지난 과거 역사 속에 있어요. 완전히 반대죠. 왜 시편 150편 한 편 한 편이 생의 찬가인가? 여러분, 어떠한 시편도 절대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시편은 한 편도 없어요. 그 시작은 너무나 암울하고 캄캄한 영혼의 밤을 걷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아픈 심경이 배어나오지만, 그러나 결론에 가서 보면,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처럼 소망을 가지고 한 편 한 편 시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병상에 있을 때, 사업적으로 기울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시편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제 오늘 여러분 퇴직 희방에 저는 부탁도 안 했는데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올려가지고, 아유, 담임 목사가 이번에 뭘 했어요? 어디 저 창조 문학인가에 시부분 신인 당선이 돼서 이제는 등단하게 되다, 뭐 이런 얘기가 쫙 나갔습니다만, 네, 그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톡이나 뭐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축하의 소식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내용은, 아니, 목사님이 여태까지 등단 안 하셨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심스럽다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20년 전에 이미 등단하실 분이 왜 지금 하십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그저 시를 쓰면 시인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적어도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권면을 하셔가지고 또 이와 같은 참 감사한 일이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시를 쓸 때 누구나가 다 갖는, 이 시를 쓰는 문학계에 있는 시인들이 공통적으로 평하는 것이 있는데, 목사님의 시는 귀결 부분이 항상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희망을 선사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평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그 평가하신 문학 박사님들이 다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 서정성이 가득한 시들의 모습 중에는 정말 그 귀결의 모습이 너무나 아니고 슬프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울 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뿐만이 아니죠. 물론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슬픔이 끝이 나면 그 다음엔 뭘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잘 알고 노래로 불러서도 잘합니다만,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정만 주고 몸은 가니 눈물이 나네, 뭐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 내용에 제가 뭐 잘 모릅니다만은 이
3절에 이렇더라고요. 청춘에 짓밟힌 애끓는 사랑, 눈물을 흘리며 어디로 가나? 한많은 이 세상, 냉정한 세상, 동정심 없어서, 아세요? 그 다음에 나는 못 살겠네. 그렇게 끝나요, 이 노래가. 그런데 시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골리앗 장수의 고장, 당시 블레셋 나라에 피신하여 숨어들게 되었는데 간 곳이 골리앗의 고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잡혔지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록되어진 시편이 바로 오늘 56편의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저의 이 시의 이 세계라고 할까요? 하는 모습은 바로 다윗의 이 시와 노래의 영성을 닮아서 믿음의 사람은 결국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절대 절망은 없이 결국 소망 중에 내일을 바라보는 그 같은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친정 믿는 자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포자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에 당선된 4편의 시 중에 마지막 시 부분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라는 그런 시인데요. 여러분, 해가 질 무렵 그러면 먼저 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뭐예요? 허전함, 쓸쓸함, 마지막, 노년, 죽음을 앞에 두고 뭐 그런 생각들 같지 않을까요? 땅거미 내려앉는 저녁이 되면 뜰하게 핀 나팔꽃에 그늘이 지고 뒷동산에 밝게 핀 참나리꽃, 받은 눈길도 없이 하루를 접는 때, 여러분 이 모습은 그렇게 앞으로 가세요. 네, 이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찬란한 때가 있었을지 몰라요. 이른 아침에 모닝글로리, 나팔꽃을 모닝글로리, 그 아침에 영광이 있었지만 그러나 해가 지고 나면 그것도 지고 말아요. 또한 참나리꽃 예쁜데 남들이 보아주지 않아서 그렇게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와 같은 때, 그 다음에 서럽도록 찬란한 빛 여울진 하늘과 긴 여운 한숨으로 앙금되어 가라앉고, 왜 그렇겠어요?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진전이 없어요. 서늘한 바람 불어와 시린 가슴에 휑한 마음 다독이며 부르는 노래. 여러분, 이와 같은 노래를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이렇게 흥얼흥얼 한많은 이 세상, 뭐 그런 노래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또 하루를 더하는 많은 이야기를 내게 준 의미로 가슴 켠켠 간직하고, 점으로 사라지고 마는 행복이 아닌 영원이기를 바라는 저녁 기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소망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해가 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소망을 놓지를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 영생, 같은 내용이겠죠. 다음, 서편에 펼쳐진 주홍빛 주단 위에 아롱지는 염원을 자수로 놓아가는 해가 질 무렵. 그래서 그 노을이 단순히 마지막이요, 더 이상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 땀 한 땀 수를 노리라. 왜냐하면 이 영원, 영생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오늘도 주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하는 그 영원 속에서 이 생과 죽음을 함께 연결하여 생각해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나는 소망을 놓을 수 없다. 주어진 나의 육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사랑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리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네. 자, 오늘 이 56편의 상황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데요. 다윗이 그의 목숨을 취하려는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 땅이 그 당시의 크기가 얼마나 되었는가. 여러분, 지금은 강원도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합쳐진 크기 정도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크기예요. 여러분, 왕이 맘먹기로 하고 잡으려고 한다면 어디든지 다 뒤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숨을 곳이 없다 생각하여 이웃 나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간 곳이 가드라고 하는 곳인데, 이 가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이 골리앗 장수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잡혔어요. 이 상황이 56편의 상황. 그러니 이 자신들이 영웅처럼 여겼던 이 골리앗 장수를 죽인 장본인이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다윗을 향하여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을 보지만 결국 죽여버릴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에 처했어요.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처럼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되니 이 소망이 없어 보일 때에 다윗이 그 심경을 표현한 것이 이제 56편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잡힌 다윗을 죽이려고 종일 때리며 압제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적국이요, 특별히 골리앗 장수를 죽인 다윗은 원수 중에 원수다, 그렇게 여겼겠죠. 적국으로 피해간 것,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의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길을 신뢰하지 못하여 엉뚱한 곳으로, 엉뚱한 생각으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어요. 소위 I'm lost, 길을 잃어버린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를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리지 않았나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심한 기근을 맞이했어요. 그러므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돼서, 여러분, 그가 당한 어려움과 아픔을 알잖아요. 자신의 부인을 빼앗기게 되고, 또한 그 전에 생명을 유지하고야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 결과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자신의 아내가 그 궁 안으로 끌려갈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자손과 땅과 민족의 약속을 주셨지. 그리고 사라를 통하여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이 그 같은 비상적인 상황에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처럼 잘못을 범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니 어떠한 자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회개하고 후회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전하 유복의 역사를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멜렉이 누군가요? 여러분,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에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땅이었는데,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나요? 그곳에 가면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안정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마음 아프잖아요. 여러분, 기론과 말론 그 두 아들이 죽어요. 결국 엘리멜렉 남편도 죽고 말론과 기론도 죽고, 그리고 홀로 된 이 여인 돌아오려고 하는데,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룻이 따라 나섰죠.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아스를 통하여 손주를 보게 하시며, 여러분, 이 나오미가 돌아올 때 그 초췌한 몰골로 인하여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 알아보지 못할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나 돌이키고 돌아와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임할 때 다시금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행여나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갔을 때 다시금 돌이켜서 주 앞에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곳.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지 다 계시는데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이란 어떠한 곳인가? 그것은 곧 세상 풍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넓은 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을 유익하다 생각하여 친하여지고 가까워지고 그 넓은 길을 걷다가 자신의 명을 명대로 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어디서 봐요? 정치권에서. 그러므로 정치는 너무나 치명적인 마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쉽게 빠져들어가지만 헤어나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또한 그와 같은 곳인데요. 물론 믿음의 사람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훌륭하고 존경받을 분들이 있어요. 에브라임 링컨이라든지 레이건이라든지 토마스 제퍼슨 워싱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저 함께 뭐라 그래요? 민글이라고 그러죠. 섞여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같은 상태로 빠지고만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전에도 나눴어요.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선교사 시절에 말이죠, 동창회를 한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동창회.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요. 제가 그 출석부 이름까지 다 외우고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선생님 대신 출석부를 계속 제가 불렀기 때문에 학생들 이름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갔지요. 반가웠죠. 너무 반가웠는데 아이고 보니까 부어라 마셔라. 아유, 그러니 이번에 네팔에 함께 갔다 온 친구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렸을 때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를 잘 아니까 내 옆으로 오라고 앉으라 그러더니 한 잔 받게나 그러면서 사이다를 따라주더라고. 그래서 뭐 주거니 받거니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기쁨의 재를 나누고 그러고서는 가려고 그러는데 2차로 또 노래방을 간다고 그러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런 분위기는 내가 예상했던 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떠나게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 2차까지 잘 마쳤냐 이렇게 제가 물었더니 그만 얘기할래요. 거기까지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학연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지요. 그러나 학연도 여러분, 내가 구차하고 힘들어질 때 떠나고 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모습은 지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과 또한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함께 웃고 울고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섞이지 말아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좋은 것이라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 알았을 때는 너무나 늦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물론 마지막에도 회개하는 자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시겠지만, 그러나 그 출혈과 상처가 너무나 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때, 이 다윗이 처한 이와 같은 때에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붙잡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의 내용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죠.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 중에,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러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 금요일 밤에 말입니다. 이 금요일 밤이 깨져라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적국의 포로가 되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신세가 너무나 불쌍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 한 줄기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눈물로 탄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경험, 지식, 여러분 그것으로 이길 수 있었다면 벌써 어떠한 위치에 서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 않고 만만치 않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은과 금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임할 때에, 불안함이 엄습할 때에, 우울감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물로 주 앞에 탄원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죠.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도망다녀야 하는 자신의 신사가 서럽죠. 국경을 넘어서까지 피신하는 그 모습은 얼마나 초췌하고 불안해 떨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잡혔으니 더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나는 죽나보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이 불쌍한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눈물을 받으셔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같은 내용이에요. 그의 심령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집에 방문을 하고 아비의 양을 치고 있을 때 불러서 가보니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주의 종 사무엘. 장차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살피고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는 왕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주신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그 꿈을 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오는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꿈, 나의 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꿈을 우리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가? 그 꿈만 생각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가? 기도할 때마다 떠올라서 지워지지 않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그 꿈 말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포기하지 않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처럼 주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흘리는 눈물. 여러분, 눈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진실을 상징합니다. 악어의 눈물도 있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마음에서 감동이 되고 또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므로 눈을 통해서 흘려지는 이 눈물 말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 이 불쌍한 모습을 주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같은 내용으로 고백하는 다윗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상황 가운데 이제 개입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밤에도 주의 손을 잡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 앞에 드리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면 오늘 이 다윗의 위기와 비슷한 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의 종 바울과 실라의 모습 천천히 제가 읽고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두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옷이 찢기고 벗은 몸으로 매를 맞고 착고에 채고,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갈은 먹이지 아니했으니 입술을 열어 찬송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깊은 감옥 3층 햇볕이 들이지 않는 그 어두운 감옥에서 그가 부르는 찬송이 돌로 만드는 로마의 감옥 그 안을 울려 퍼지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상상만 해봐도 정말 마음에 눈물이 흘러요. 주의 종이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 아픔을 당할 수 있구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이 밤에도
정말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는 자,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 찬송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이 자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사 무리 전도자의 유명한 찬송 인도자가 있어요. 생키라고 하는데요, 이 생키의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집회에 이 초청을 받은 자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그 주파수가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아요. 그리고 이 감정은 우리의 혼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영과 육체와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을 진정으로 영으로 부를 때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키를 통해서 이와 같은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뤘는데, 그가 여객선을 타고 가게 되니까 생키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유명인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와가서 이 생키에게 찬송을 불러달라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끼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생키가 불러야죠. 네, 주의 종 세 가지 준비해야 되는데, 또 찬송 인도자는 늘 찬송 부를 준비돼. 주의 종 세 가지 뭔 줄 아십니까? 언제든지 말씀을 요청하면 복음을 전할 준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언제든지 주님 필요한 곳으로 가라면 떠날 준비, 가방 살 준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죽을 준비. 그것이 신학교에서 배운 주의 종이 늘 마음에 준비하고, 당장 1시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감당할 자가 주의 종. 여러분, 이 생키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찬송을 불러야 하겠지요. 무슨 찬송을 불러야 합니까? 했더니 선한 목자 되신 주요, 이 찬송을 불러다고 그가 친히 지어 부른 찬송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게 되었는 그 여객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감동을 받았지요. 너무 은혜 가운데 주께 감사하고 은혜를 감사했는데 한 사람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 잠깐만요. 혹시 당신은 남북 전쟁 때 북군의 군인으로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그때 어느 날 밤에 달빛이 굉장히 밝은 밤이었는데 보초를 서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내가 당신을 보았습니다. 지금 알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니까 그때 저는 남군이었습니다. 제가 총을 들고 가서 보초를 쓰고 있는 한 병사를 죽이려고 정조준을 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방아쇠를 땡기면 영락없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려놓는 순간 당신은 서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요.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을 듣는 순간 제가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은 저희 어머님이 가장 애창하며 부르는 찬송인데 어머니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저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로 당신이었군요. 그 생각을 해보니 자신이 보초 쓸 때에 그 찬송을 불렀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객선 안에서 그 형제를 끌어안고 함께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고 상황 가운데 그처럼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역경 속에서 찬송을 불러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경 환난 중에서 입술을 열어 찬송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찬송 소리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생키는 그 전쟁터에서 찬송을 부르는 실적으로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한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자포자기하고 절망의 그늘에 앉아 죄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지만 정작 소망의 빛을 보지 못한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어떠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다윗은 마침내 구원을 받아요. 그 일촉즉발 생명의 위험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손길을 통하여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제1대 성군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때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다스립니다. 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정이 그렇게 꽃길만 걷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알아요. 여러분 꽃길만 걷는다면 아마 죽으라고 운동을 하고 건강식 먹고 나는 100살 넘게 살 거야. 왜?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르쳐 주시고,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기에 맑은 날이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여정은 마치 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과 흡사해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텐트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 광야에서 이동을 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늘 함께 그곳에 계셨으니. 그렇잖아요.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볕의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추운 사막 기후의 불 기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오늘도 인정하고 기도하시며 찬송하실 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우울과 불안과 염려를 다 몰아내게 하시고, 그날 평강 가운데 하심이 일어나 소망 중에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